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아이, 어제는 영적 어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아이의 특징이 14절에 잘 속는다, 잘 흔들린다. 그래서 김서택 목사의 책에서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기도가 전부, 전도가 전부, 성경 공부가 전부, 이것을 김서택 목사님의 책에 편식함으로 자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이게 최고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식하는 것은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실조 있잖아요. 영양실조. 전에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키도 크고 여전사님이 막 몸도 좋아요. 근데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도사님이 영양실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실조는 못 먹어서 마른 거로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 영양이 부족한 거를 영양실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뭐 50대 먹어야 할 영양제, 60대 뭐 이렇게 70대 각 나이별로 영양이 부족한 것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혈관 있죠, 피, 혈관에 좋은 영양제, 대표적으로 뭐 오메가 3라고 하는데 그런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게 부족하게 되고 또 골다공증 뭐 이런 거 있죠. 연세 드셔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넘어지면은 이제 뼈가 부러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뭐는 안 먹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건 잘 안 먹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편식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히고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요, 일본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국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한 명을 미국에 보냈는데 첫 번째 시험에 이제 기대가 컸죠. 근데 꼴등을 한 거예요. 꼴찌.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식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교육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교육.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인가 거기 이준석 85년생이 당대표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거기서 교육은 전부 말하는 교육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 그 말을 잘하잖아, 젊은 애가. 예? 그 연세 많으신 국회의원들이 또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 사람들하고 말해서 안 밀리잖아. 그 하버드 대학의 교육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교육이야. 이제 그것을 토론,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꼴찌를 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은 없고, 예? 앵무새처럼 가르친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게 주입식 교육에서는 1등 할 수 있어도 토론식 교육에서는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유교 문화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복 달아난다 뭐 이렇게. 이게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하는 게.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엄마의 영향입니다.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꼭 질문한대요. 궁금한 게 뭐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다가 자기가 과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해서 이런 벌을 받나?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두렵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걸 요새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매일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시간을 채워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전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거 별로 잘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전도 시간을 채워야 구원받는다. 또 신천지에서는요 교육이 철저해요. 하여튼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만 해요. 근데 그 교육에서 90점 이상 맞아야 구원받아요. 뭐 전도한 그 숫자도 점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서 점수를 올려야 돼.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뭐냐면 100명 중에 10명이 A 학점.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0명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그런데 절대평가는 뭐예요? 90점 이상이면 A.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상대평가는 경쟁을 해서 10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기존 교회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존 교회가 이단이래. 근데 이단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단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잖아.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이단인데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 신천지 전도사가 자기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수능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고3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 있죠? 집중적으로 전도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평안도 없고 미래도 소망도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있으면 우상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것을 사실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왕 다음 가는 으뜸 총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율법과 복음이 같다고 설교하는 거. 그 교인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야. 율법적 신앙은 두려움이 있고 복음적 신앙은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같다라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사람들이 늘 두려워해요. 두려움은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아이는 조급하지만 어른은 여유롭고 부드럽다. 그래서 어느 뜨거운 여름날 골목길에서 차 2대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차문을 내리면서 싸울 듯이 막 같이 내렸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가위바위보로 결정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험악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복음성가 뭐 이런 찬양 중에 이 뚱뚱이와 홀쭉이가 막 뛰어왔어 골목길에서. 근데 그 코너에서 꽝 부딪혔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둘이는 마주보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2절 가사가 뭐예요? 뚱뚱이와 홀쭉이가 꽝 부딪혔는데 미안해 둘이는 마주보며 하하하. 이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어린아이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른,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은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 어느 부부가요 산책을 나왔는데 아내가 신발을 짝짝으로 신었어요. 그래서 바꿔 신으라고 해서 이제 돌아서 가다가 조금 가다가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가도 짝짝이잖아. 집에 가도 짝짝이고 여기서도 짝짝이고 그냥 이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은요 어른의 특징이 뭐냐? 여유와 유머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혼자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함께 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유와 유머가 있으면 어른이고 여유와 유머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고 유머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실패를 경험하면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원래 그 순수와 열정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이 어른은 실패를 경험해도 담대하게 일어선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 그걸 이제 가나안 신자인데, 그 전에는 가나안 신자가 한 200만 명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가나안 신자가 한 500만 명이 되고, 교회 나가는 신자가 이제 150만 명 정도로. 저는요, 2050년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250만 명.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설마.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 많다. 시험,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전도 나갔는데 좀 쌀쌀맞게 대하더래요. 차갑게. 그래도 계속 전도하다가 뭐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출교시켰다는 말도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영적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있는데 예배만 마치면 싸운다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그 권사님 두 분이 싸우는 게 끝나야지 예배가 끝난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사가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하고 짝을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지 그 두 권사님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회개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이 앙금이라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식년에 친구 교수를 설교를 시켰는데 그 교수를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자녀들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 그 장로, 권사님들은 그 친구 목사가 데리고 나갔잖아요. 자기들도 속상한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앙금이 있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참 거기 중간에서 참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탄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나 기준에서 벗어나서 틀어져서 서로 맞지 않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물으면 거기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덤비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하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위험한 거야. 그 사람들은 영혼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해도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지금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축제 때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근데 다행히 간 사람은 없는데 양들을 사냥하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장되어서 양들을 돌보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리때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렸죠.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 학교를 무너뜨리고 중고등부 다 무너뜨렸죠. 청년들, 젊은 사람들, 젊은 집사들 이 코로나 오고 나서요 교회를 안 나온대. 그리고 헌금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얘기가. 그러면서 참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보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세우는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인물이 나타날 텐데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와 가르침으로 지켜봐주는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고 그 사이에 평범한 농부이자 촌부인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자애와 진실, 사랑을 전하는 설교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용기를 얻고 근데 마을 출신의 시인이 와서 그 어니스트를 보면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어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 자녀가 죽었다 살아 돌아와서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모습과 아니면 형의 모습, 행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아버지는 행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관계를 말했죠. 너는 죽었다 살아나서 돌아온 아들이야. 이건 잔치하고 기뻐할 일이야.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행위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남의 것을 지적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 자기도 잘못하는 걸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는 건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 그러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 아이들이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인정 같은 데서도 뭐 사탕 하나 가지고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저는 저기 연신내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데 이 동네 여기 가까운 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한테 건빵을 안 준다. 사모님은 주는데 목사님은 안 준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건빵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은, 성도는 성장해야 돼. 그래서 섬김을 받다가 섬기는 자로, 사랑을 받다가 사랑하는 자로, 뭔가를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십자가 유치원으로 늘 머물러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누가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